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신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늘 오전에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육체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대속하셨다. 대신 값을 지불하셨다.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다. 무엇으로? 생명과 맞바꿔서 지불하셨다. 이렇게 오늘 여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이 구약에 아주 옛날부터 약속이 이미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한번 보고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2000년, 아주 옛날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를 줬어요. 약속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이렇게 보니까 네 씨로, 네 씨, 여기서 씨라는 것은 이제 자손입니다. 자손.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자손이라는 것은 원래는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자손들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자손이다. 한 명이다. 내 자손 한 명이다. 그러면은 자손이 한 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자손들이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좀 특이하게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자손이 누구냐? 바로 뒤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에 하나님의 이제 사역을 할 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내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원래는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 이게 기쁜 소식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부으셨다. 이 말은 이 구원자, 이 우리의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구원자로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임명했다. 예, 그 임명자가 누구냐? 임명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항상 이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나중에 막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라는 것은 주인이다. 이 주인은 뭡니까?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야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은 그리스도. 예? 이거를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본토 발음이고 기름 부었다 이 말이고, 메시아 하는 또 단어도 써요. 메시아. 야, 우리가 메시아 오셨다. 예, 이 메시아는 이 로마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뭐 그리스도하고 메시아익 하니까 이 서로 말이 다른가 싶은데 같은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것은 구원자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바로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인데,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을 받을 것인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와서 제일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기름 부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약속이 되어 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던,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자손이 바로 내다, 예수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애매모호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확실하게 딱 집어버립니다. 확실하게 딱 집어가지고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딱 이렇게 그 성경에 그 약속을 했던 그게 내다라고 정확하게 딱딱 이게 집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뭐 복잡할 게 없어요. 예. 자,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이게 또 다윗의 예언이 또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10편 2편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자,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이 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나중에 구원자가 올 건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거든요. 요 내용이 기록이 됐는데,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딱 집어줍니다. 예수님이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 물속에서 놓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 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예언했던 내 아들이다 라고 말로 확증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헷갈릴 일이 없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이 사람이다, 내가 이야기했던 그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사람이다 딱 찍어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우리가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바로 딱 아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언이 한번 또 보면은 뭐냐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돼요. 어떤 환상을 보느냐? 바로 말세 때 일어날 일,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 주고 오시는 그 모습을 환상을 보게 되는데, 거기 보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은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근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근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근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 인자 같으신 분이 이제 오시는데, 그 분이 온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그 분이 근세가 영원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영원하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하요. 이 말은 누구 말입니까? 인자가 모세가 구리뱀을 나무에 걸어가지고 이 사건이 있거든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래 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재앙을 내리니까 이 모세가 아니 다 죽일 작정입니까? 백성들을 살려주시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구리뱀을 하나를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달아서 높이 올려라. 그래서 그거를 보는 사람은 낫고 안 보는 사람은 죽는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드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뱀한테 물려봤습니까? 여러분 뱀한테 물렸는데 장대 온다고 낫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안 쳐다봤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장대를 그래도 하나님이 보라는데 보자 이렇게 해서 본 사람들은 살았어요. 이것을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은 바로 그 나무에 달린 그 구리뱀이 뜻하는 것은 그는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제사함 받아서 구원 받고,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뱀에 물렸잖아요. 그럼 그전 죽어버려요. 사실 이 뱀의 이 독은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죄거든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나도 십자가에 달렸다가 나무에 달려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뭡니까? 인자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인자. 예수님이 인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왜 인자라는 단어를 쓰느냐? 그것은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내다. 이야기를 지금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인자다 이렇게 하면은 인자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것도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보면은, 그렇게 예언을 했던, 예언이야 아무나 할 수 있죠, 그죠? 결국은 맞아야지 된다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에 뭐 성경도 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책은 조금 특별한 게 있어요.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느냐? 4천년, 3천년, 4천년 이렇게 그것을 딱 앞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을 해요. 그래가지고 3천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4천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딱딱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하나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탁탁탁탁 대단하죠. 하나도 안 틀리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무당집에 이런 데 가면은 당신 집에 애군이 있어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예. 애군 없는 집 없죠, 그죠? 다 뭐 집안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다 이렇게 찝습니다.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딱딱딱딱 찝는데, 야, 어떻게 가지고 진짜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귀신같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귀신이 이야기하시는 것도.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이렇게 하면은, 그럼 여러분 다 몇 개 맞아버리면 이거 실려버리잖아. 안 그렇습니까? 몇 개 이야기 이렇게 딱딱 맞아버리면 이 사람 신통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성경은 세상에 몇천 년 전께 그것도 하나도 안 틀리고 100%다 맞아.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이 진짜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 사람이거든요. 700년. 전부 다 1000년, 2000년, 3000년 전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거기에 기록된 글들이 전부 다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을 또 이야기하면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이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신다 이래놓고 안 와버리면은 저나 여러분들은 살 가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다 지옥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이제 오셨는데, 바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바로 죄가 없는 모습.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를 가지고. 여러분 나쁜 짓 많이 하잖아요, 그죠? 죄 많이 짓죠. 여러분 그 죄를 왜 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죄를 모르면은요, 죄를 안 짓습니다. 그런데 왜 죄를 짓느냐? 죄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 죄를 어떻게 알았느냐? 바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죄가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다 죄를 알고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를 지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악마를 만드셨나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악마를 만들어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악마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그 악마 때문에 우리 인간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악마를 만드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은 이제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죠? 선택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람을 선하게 살게 해서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살인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어쩝니까? 나 살인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 거라.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 강간 막 하지 마라. 하나님은 요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나는 할 거야 이러면서 온갖. 그래서 이 땅의 죄, 이 땅의 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불평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악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고달프게 만드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니까 사람이 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 땅에서 이런 악한 것들은 다 여러분 사탄, 이 천사의 존재 중에 이 사탄이 있고 또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죄로 태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이 이 죄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짓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누가 대신 그 죄를 짊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밖에 없느냐? 또 이유가 있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살인자가 살인자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와야 된다. 죄가 없는 분, 오직 선하신 분,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 성경에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알지도 못하시는 분에게 또 예수님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해요.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뭐 죄를 알아가지고 이 땅에 온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죄도 모릅니다. 죄도 모르는데 이 땅에 왔더만은 막 온갖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것들 바로 그것은 뭐냐? 반드시 죄가 없이 와야 된다. 여러분, 이 땅에 죄가 없이 오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성령으로 잉태하는 방법. 예,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놓게 되면은 이제 죄가 그대로 타고 들어오는 것이죠. 죄성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는데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놓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그냥 놓은 것이죠. 이게 좀 특이하죠, 그죠? 원래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마리아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것이죠. 네. 죄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수 있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죄성을 가지고 안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모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거기 보면은 바로 이 이름을 예수라 해라.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다는 이 말이죠, 그죠? 자,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의 이름이 뭐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지어다.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름. 여러분, 이 이름, 예수라는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냐? 하나님 아버지. 예, 하나님 아버지가 그 구원자. 앞에서는 계속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인자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딱 태어날 때 이름을 줬어요. 그 이름이 뭐냐? 바로 예수다. 이렇게 합니다.
그 예수라는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이름을 또한 처녀가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그 예언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징조를 보여준다. 어떤 징조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원자가 오실 때 요런 사람이 바로 구원자다 라고 징조를 보여주는데, 그 징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한다. 처녀 마리아, 처녀의 뱃속에서, 그게 남녀 관계가 아니라 이 처녀의 뱃속에서 그냥 노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구원자다. 이렇게 이사야라는 예언에 그게 지금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기록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루어졌는데, 임마누엘이다 라는 이 단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말이죠. 당연히 이것을 풀이하면은 뭐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한 자손, 한 명의 그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니엘에게 뭡니까? 인자 같은 이가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사야의 선지자에게는 또 뭡니까? 그 구원자가 올 건데 그 구원자의 징조가 있는데 그냥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면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고 또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는 것이 이상해요. 너무나 이런 예언들이, 이 예언들이요, 이 말씀들이 아주 옛날에 기록된 것들인데, 그 예언했던 말들이 하나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다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까지는 맞고, 그러면 그 뒤에 나중에 예수님이 또 뒤에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최후의 심판이 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제사함 받아서 천국에 가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죄가 그대로 있어서 멸망받아서 지옥에 갔다 라는 뒤에 이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거는 다 맞고 뒤에 건 틀립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지금 일단은 닥치지 않았을 뿐이지, 이것이 바로 사실이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전파되고, 근데 그 믿는 것은 여러분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다. 그걸 아시고 우리는 어떻든 예수님 믿으시고, 예수님 믿고 다 천국 가는 꼭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저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또 의심이 많은 자에게 그 의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모두 다 천국 가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